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같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그냥 지나치거나 무관심하게 넘기는 그런 말씀이고, 혹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 전체가 거의 에돔 자손,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벌할 날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돔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했는데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라고 하면 되게 악해요. 개인들은 괜찮은 사람 들어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런데 나라를 이루거나 어떤 단체를 이루거나 하면 되게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국민들은 너무 착해서 눈물 날 지경이다. 이슬람권도 가보면 개개인은 참 친절하고 착해요. 그렇게 많은 순례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도 때묻지도 않았고 타락하지 않고, 일본도 가서 보면 참 사람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개개인은 보면 다 참 착한데 그것이 어떤 단체를 이루거나 나라를 만들거나 하면은 그러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은 여러 나라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 어떤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가 없이는 뭐 어렵죠. 나라가 이제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되면은 그게 또 악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옛날에 바벨론도 악하고 애굽도 악하고 아수르도 악하고 아람도 뭐 두로도 시돈도 뭐 전부 다 악해요. 그 영국도 악하고 네덜란드도 악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뭐 프랑스 다 악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만 악한 게 아니야. 다 악해. 나라는 다 악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악한지, 그래서 열국들을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들의 만군, 만국도 만국이지만은 그 나라에 있는 군대, 이런 군대가 또 참 악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이 군대에 가서 보면은 거의 착한 사람 안 보여요. 여러분, 여성들은 군에 안 가봐서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이 군에 가서 보면은요,
다 죽어마땅하다. 왜 악한가? 그래서 사람하고 군인하고 간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군대가 되면 그렇게 악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군에는 악한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 들어가면 그만 악해지는 거라. 밥 먹고 하는 짓이 뭐 찔러 길게 찔러 돌려차고 뭐 이래 차고 저래 차고 맨 밥 먹고 하는 짓이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일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도 군에서 이제 훈련 시키는 조교를 하는데 김신조 같은 무장 공비가 출연하면은 현장까지 5분 내에 출동해서 소탕하는 그런 한 대대 안에 2개 부대면 뭐 한 20명 돼요. 소대장하고 운전병하고 저까지 한 20명 되는데 그 2개 분대를 딱 준비했다가 항상 24시간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특수 이제 분대를 훈련을 하는데 가만히 훈련을 시키다가 내가 가만히 내 스스로 하는 짓을 보니까 총에다가 이제 대금을 꽂아가지고 찔러 뭐 길게 찔러 누굴 찌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개념도 없을 때 내가 하는 짓이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참 생때 같은 젊은이들 3년씩이나 우리 때는 꼬박 3년 했거든요. 3년씩이나 그거 부르다가 개껏 한다는 이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대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서 이제 사람이 뭔가 하는 걸 공부해 보니까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런데 형상을 미워하거나 형상을 모독하거나 형상을 해치거나 하는 것은 실상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이 군대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늘 우리에게 적이 있으니까 또 뭐 공격하거나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 한데 필요하지만 악은 악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악인데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악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이게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열국을 해서 진노하시고 만군 군대를 볼 때 진노하신다. 그 군대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선할 수가 없고 로마 시대에 군대 귀신이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악하게 되는데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의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이 되면은 인간이 지식이 늘고 뭐 교양이 더 함량되고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불법은 성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 마지막의 마지막 종국사적 종말이 되면은 세상 만국의 만군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요. 왜 모이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거든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진노하셔가지고 열국을 해서 분노하시고 만군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실 텐데요. 얼마나 죽을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이런 말은 그 안 겪어본 사람은 거의 실감도 안 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는데 그냥 냄새가 안 좋다 뭐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냄새가 안 좋은 데는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라. 그게 냄새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 몸에 달아놓은 레이더처럼 거기는 해롭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하게 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제가 맡아본 그 냄새 중에, 여러분 화장실 냄새는요 그거는 신사입니다. 그거는 아주 친환경적인 냄새예요. 사람이 몸이 상하는, 이 단백질이 분해되거나 해서 이거 썩어 부패할 때 나는 그 냄새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원주 있을 때 성도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죽어가지고 한 보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여름에 8월 달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다 뭐 검사한 다음에 그렇게 15일 부패한 것을 이 진주시 의료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의료원 안에 그런 시신을 수습하는 그 배불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배가 불뚝해 이렇게. 근데 뭐 얼굴 인상이 거의 저승사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냄새를 무릅쓰고 그런 시신을 다 관에 수습에 담는 그런 그 현장에 제가 한 30분 지켜봤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그 냄새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걸 다 지켜봐야 되는데, 내 평생에 맡아본 냄새 중에서는 그보다 더 그 악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도 실감 안 나는데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국이나 만군을 다 진멸하시는 때에 그 사체의 악취는 솟아오를 것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뭐 대단한 표현이죠. 그때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별들도 안 보이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는데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포도를 잘 재배하는 사람 많지 않고 무화과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집에는 그래도 포도나무 몇 그루하고 무화과나무 몇 나무 있는데, 여름에 그렇게 푸르던 무화과 잎이 된설이 한번 맞고 며칠 후에 가보면요 정말 삶아서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쇠전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열국이나 만군을 향한 어떤 진노가 쏟아지는 날, 그 중에 한 나라를 지목해서 특별히 이제 진멸하실 건데, 그 어느 나라에 하면 5절에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에돔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그 줄을 끊어요.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 가까이 있는 나라가요 잘 지내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먼데 나라는 잘 지내는데 가까운 데 있는 나라는 늘 싸워요. 우리 같으면 일본이죠, 일본.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은 가장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면 그런 거 아니야. 가까운 데 있는 나라가 항상 잘 못 지내요. 미국이나 쿠바도 그렇죠. 그리스하고 터키가 그래. 프랑스와 영국이 그런 거야. 또 프랑스하고 독일도 그래요. 독일하고 러시아도 그런 거야. 가까운 데 있는 나라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인간이 악하니까, 우리 인간이 선하면은 가까울수록 잘 지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우면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악하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과 이삭에게서 쌍둥이 형제간, 그리고 그 땅이 거의 뭐 에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남부하고는요 그 뭐 개울 하나 사이 아니면 사해 바다 조그마한 그 사이 그 간격을 두고 서로 붙어 있는데 항상 원수지간이야. 이스라엘이 에돔을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에돔을 해치거나 괴롭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 괴롭혀요. 아시는 대로 그 야곱과 에서는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한 배에서 나오는 이란성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민족이 오손도손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짓을 하느냐?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을 이제 볼 때가 있을 텐데 오바댜서 할 때 다시 우리가 한번 볼 것이고 예레미야 49장 할 때 또 이야기할 것이고 그 에스겔 35장 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연이 항상 많아요. 늘 그저 가장 미운 짓 하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다른 먼데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뭐 공격해 온다. 뭐 그럴 수 있죠. 또 그런 일이 늘 있어 왔고 그러면은 그럴 때 에서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쌍둥이 형제가 아니니까 야곱 족속이 공격당을 할 때 쫓아와서 군대를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돕고 해야 될 게 아니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에서 자손은 너희끼리 열심히 싸우라 하고 그 뒤로 와서 조용히 와서요 빈집을 다 약탈해가. 항상 특히 그런 악한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보면요 싸우던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뒷문으로 와서 다 약탈해간 이 에서 족속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피를 나눈 쌍둥이 족속인데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거 북한 아닌가요? 북한? 근데 공무원 시험 칠 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면 북한이라 써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인간이라는 게. 아니면 일본이거나 중국이거나 이렇게 가까운데도 잘 못 지내는 게 인간들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에돔 위에 내려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 부세이라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양을 치는 어떤 울타리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거기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실 것이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 땅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동물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것이 그 땅에 묻히거나 하게 되면 그 땅이 아주 옥토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보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낙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복. 하나님이 보복한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오랫도록 괴롭혔던 그런 에돔 자손에게 보복하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이제 송사를 하는 거죠. 고발을 하듯이 하나님의 이번에도 저 에돔 놈들이 우리 다 양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고 송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요. 막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악한 나라를 그냥 막 하나님을 작살 내주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사천에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하는데, 조그마한 여기 점포, 구멍가게 같은 구판장을 하는 그런 집에 부인이 어렵사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나올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옳고 맞고 다 믿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친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해본 겁니다. 교회 나오라고. 근데 그 마을에서 남편이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데 그 부인에게 이제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던가 봐요. 했더니 그저 아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 대해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독을 피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더란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하게 나올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 나온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비애락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면 전도가 안 될까요? 나한테 그래 묻더라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지금도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세상에 이렇게 악한 걸 보고 저 악한 나라도 안 망하게 가만 놔두느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거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무신론자들 그 이론에 그 얘기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악을 그렇게 가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다는 거야. 또 능력은 있는데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착한 모양이라는 거야. 능력이 있으면서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그분이 착한 분이냐. 그러면 악을 제거할 능력도 없고 악을 제거할 의지도 없다면 왜 우리가 그를 신이라고 해야 되느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문제, 세상 안에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악이 제거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너도 안 죽고 있는 거다, 이 사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하다고 다 죽였으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고 악한 일에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함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정. 충분히 죄 짓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악한 사람 점점 더 악해지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하죠.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심판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그걸 놓고 네가 하나님은 없다든지 하나님은 무시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자손 같은 악한 나라가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천 몇백 년을 해요. 에돔 자손이 그런 짓을 천 몇백 년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심판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런 의혹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다. 그런데 이 지금 이사야 34장에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자기 심판당할 죄를 자기 머리에 점점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적폐라 그러죠. 폐단이 자꾸 누적된다. 그런 적폐를 자꾸 쌓아 올리고 있는 건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악을 인해서 심판한다고 모르고 하나님은 없는 걸로 간주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항상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8절에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 줄을 꺼봐요. 보수할 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과 끝없이 송사를 했는데 도무지 수리가 안 돼. 도대체 하나님 들으시는가 마시는가? 이 에돔의 악을 보시는가 마시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신원하신다 하는 말이요. 쉴림 혹은 실룸이라고 하는데 살렘이라는 말에서 뿌리가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요.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면 우리 마음에 샬롬이 없죠. 이건 또 안 그런가?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마음에 샬롬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억울한 게 해소돼야 내 마음에 샬롬이 오기 때문에 신원하신다는 말이 원통한 것을 풀어준다 하는 의미가 그 신원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이게 실룸,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송사, 예루살렘 사람들이 끝없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송사했는데 참 안 들어주시는 거야. 에돔 자손은 빨리 그냥 어떻게 심판 안 하십니까 하고 탄원하는데 그래서 안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멸망을 기도하다가요 지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면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빨리 심판해가지고 우리 억울한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순교한 영혼이, 그리고 순수한 영혼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되게 속히 실행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악인들은 그냥 마음 놓고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걸 뭐로 보느냐?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악에 대해서 더 오래 참아주신다. 이렇게 인식해야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이런 성경 여러 곳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곳을 이제 보면은 그런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래 진짜 오래 참아주신다. 우리가 상상보다 훨씬 더 오래 참아주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안 망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이 반드시 있고 억울한 걸 해소해주는,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찌 되느냐?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된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그 땅이 가서 보면요, 그냥 물을 볼 수 없습니다. 물을. 페트라라는 그 지역, 요르단 땅을 가면요, 어디에서도 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그 땅에 얼마나 동물과 사람이 많이 죽으면요, 그 시내가 역청, 원유가 흘러갈 것이다. 사람과 시체가 썩어서 원유가 흘러갈 거다, 역청이. 또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고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은 인류 역사의 종국사 종말에도 이제 그런 심판이 있지만은 지금 이 에돔의 멸망은 이미 지금 우리가 가보면 이미 멸망됐거든요. 저도 뭐 몇 번 갔다가 우리 성도를 몇 번 같이 온 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돔 땅이 멸망하고 나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11절. 당아라는 새는요,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이 부리가 이렇게 나오고 부리 밑에 주머니가 뭐 한 대나 두 대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쿡 쳐지는데 거기다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와서 얼마나 삼키고 얼마나 새끼 먹이느냐 하는 그런 새인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있게 할 것이라.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잠깐 이렇게 바깥에 바람 쏠려고 나왔는데, 저쪽에 이인호 집사님 집 있는 그쪽 어디서 부엉이 소리가 들더라고요, 부엉이. 제법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 들었어요? 그쪽 방에서 꽤 크게 들리는 거죠. 부웅, 부웅. 우리 교회가 부웅 되려나 보다. 가끔 들립니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까마귀라는 거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까치집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까마귀집, 그렇죠? 까마귀집 본상 손으로 봐요. 까마귀집 아무도 못 봤죠? 분명히 까마귀도 어딘가 집을 질 텐데, 내 눈에 내가 70평생 살았는데 지리산에서 아직도 까마귀 집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알록달록 하니까 한 4촌이나 5촌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까치는 그냥 뭐 겁이 없는 건지 인간을 믿는 건지 아무데나 집을 지어 그냥 우리 마당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까마귀는요, 한 번도 집을 못 봤어요. 그 왜 집을 아무데나 안 짓느냐? 이게 까마귀가 영리한 거예요. 영리해가지고 뭘 하느냐? 인간이 악하다. 인간 저도 못됐다, 인간들이. 인간 못 믿는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걸 까마귀는 아는 거예요. 까치는 멍청이는 몰라요. 근데 까마귀는 절대 사람 눈에 뜨는데 집을 잘 안 짓습니다. 내 평생에 그걸 못 본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부엉이도 잘 우리가 접근이 안 됩니다. 부엉이 집도 제가 지리산에 그 많은 수많은 새들의 집을 봤는데 부엉이 집도 못 봤고 까마귀 집도 못 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돔 사람들 땅이 망하고 나면은 세상에 새들 중에서 사람하고 친화성이 없고 가장 사람을 잘 피하는 것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인적이 드문 땅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하고 부엉이가 거기 거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요. 그들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방백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궁궐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며 시랑, 들깨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일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인적이 끊어져 버리는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동물들이 거기서 다 만나고 데이트하고 동물들이 연애하고 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 이것은 황폐하게 돼서 인적이 끊긴다는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16절. 너희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서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찾으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 말도 전에 한번 들었을 텐데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또 오해하거나 오용하는데 16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거 요절이라고 막 기도를 떼고 특히 지금 신천지 같은 데는 이게 요절 중에 요절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좀 더 문맥을 연결해 보면 전혀 그런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그 동물들 봐요. 당아,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리, 수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런 모든 동물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어. 다 어디 가서 다 짝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짝이 아니고요. 레우타우라고 하는 암컷 짝을 말해. 암컷. 암컷 짝을 말할 때 그 레우타우라는데 이것들이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아까 그 9가지 동물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암것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그 동물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 동물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서 그 땅을 그것들을 그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부흥강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막 그러면서 오용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한참 써먹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보니까. 뭐 잘못된 거예요. 한 절도 안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짝이라는 말이 예언되고 성취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암컷 짝, 그 동물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짝짓기 하는 것을 동물들이 사람 보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이런 것도 그래도 그 동물들도 은밀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 알을 낳아 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괜히 하나님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게 지금도 아마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에돔 자손은 이렇게 철저히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살 때라든지 오바댜 살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려는데 그 에돔 땅이 이제 그 페트라라는 곳인데 스위스의 탐험가 브루크 하르트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세상에 알려드리게 되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거기서 촬영하면서 그 페트라가 온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지구상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곳 20곳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가보면 이제 그 옛날 에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35장은 억울하게 늘 약탈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광야가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런 우리 원수를 갚아준다든지 우리 억울한 걸 풀어주는 데는요 그냥 믿고 기다리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 오래 걸리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냐? 한 1000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 일생 동안은 안 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 일생 동안에는 우리 억울한 거 안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억울한 게 1000몇백 년 후에 요한 히르카누스 때에 이게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멸망을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다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선을 행하다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야 돼. 5절에 그때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장애인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걸른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도 역시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억울한 게 역사의 종국사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에돔이라는 거는 훨씬 더 빨리 망했어요. 주전한 135년, 140년 뭐 그 어간에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 하스몬 왕가의 요한 히르카누스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에돔이 망하고 에돔 사람을 전부 다 바지를 벗겨가지고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야, 헤롯. 강제로 할례 받은 사람들의 후손 중에 헤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곱 자손이 가서 에서 자손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강제로 유대교로 할례해가지고 유대교 만들어버리고 그 에돔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고 지금은 그 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 35장에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너무 먼 훗날 얘기입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천연왕국 때에 가서야 이러한 35장에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하면 이제 예언이 끝나고요. 36장부터는 39장까지가 오늘 오후에 다 볼 참인데 역사입니다. 역사.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끔찍한 일이 있었던 역사한 단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 오후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에 열국이 악하고 만군은 더욱더 악하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라를 이루거나 민족이나 군대를 이루면 다 악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는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사막에 에돔 땅의 시내가 다 역청이 되고 그래 철저하게 심판되는 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볼 때 이만큼 발전해서만 많이 착해지는데 착해지는 것하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끝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날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